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분부하시는 마지막 분부하시는 그런 내용들,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제 조직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모여 있을 수 있도록 또 모여 있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교회의 역할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또 강건해지고 또 뜻을 세우고 복음 전하러 나가는 그런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우리 오늘 6절, 7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또 사명을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지금 아직도 그들이 지금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오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서 있다가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셨죠. 망하게 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뭐 흩어져 버리고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 모아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게 아니고 실제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1절에서 4절, 5절까지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여기 이제 이어서도 이 말씀 뒤에도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인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나라의 회복이 현실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의 회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의 회복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으니까 누구를 찾는 겁니까?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또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영적인 의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고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이 땅의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잡혀서 죽으셨을 때는 아이고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던 나라가 끝이 났구나. 왜? 임금이 돌아가셨으니까, 임금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라 회복을 할 수 없다,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다시 버렸던, 포기했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욕심이 지금 새롭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현실적인 이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신 거죠. 뭐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일 때 정확하고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제자들처럼 이렇게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이 고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고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때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런 이해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이 땅의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죠. 그들도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밑에 계급이 생긴다는 거죠. 밑에 계급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왕을 잘 섬겨가지고 내가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어미, 야고보 요한의 어미죠.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뭘 부탁을 합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회복되면 그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나라는 우의정 좌의정 뭐 영의정 뭐 이렇게 있듯이 이 나라도 역시 한 왕의 오른쪽 왼쪽 제일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이 나라 땅에서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두 아들이 이 땅에서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조직되면 최고 위치에 놓아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컸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그래 부탁을 하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막 미워하고 뭐 불평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서도 너다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이제 그건 다음 기회에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냅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래 되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아닌가 서로 의심하기 바쁠 텐데 그래도 제자들은 그런 의심은 없었고 냅니까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 딱 끝나고 난 뒤에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서로 이야기를 하고 24절에 이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 파느냐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그럼 우리가 누가 더 크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죽어버리면 나라고 뭐고 다 소용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자기를 예수님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죽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고 나면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리 다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의 회복을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재림과 심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현재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잘못된 그런 천국관을 구원에 대한 내용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말세에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로 말세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혹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제일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나타났죠. 또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곳곳에서 어떤 난리의 소문 또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소식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국가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이상한 지금 전쟁터가 되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되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지구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기근 또는 홍수 또 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일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죠.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새 뭐 이게 이제는 일반화되어서 뭐 어떤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흘러가는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꼭 총칼을 들이대고 너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위협을 넘어서 합법적으로 지금 설교하는 일이라든지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지금 제약이 들어오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제 서로 이제 막 신고하고 잡아주고 뭐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지금 거짓 선지자 잘못된 그런 복음을 또 잘못된 어떤 신앙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종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그런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돌아볼 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했는데, 드러내질 못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그거 하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정도까지 지금 흘러가게 되고,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서의 지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징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면 그 나라는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이러면 사랑이 식어진다든지 불법이 성행한다든지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울러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그 징조들을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뭘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일상화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 때가 어떻다는 겁니까? 가까워졌다는 거죠. 때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예수님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무화과나무가 꽃이 이렇게 잎이 올라오고 가지가 연해지고 이런 걸 보면 봄이 왔구나. 봄이 오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런 시기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들 쭉 이야기한 것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전파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문고리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돌리고 여시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때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내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 징조를 우리가 알라는 거죠. 그건 알라는 건 뭡니까?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시고 또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왕이 되고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걸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반대 끝까지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세상의 왕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금 잘못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그죠? 동문서답입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는 시기가 이때입니까? 세상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걸 지금 영적인 것을 대답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 붙들고 다시 한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오실 재림의 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또 그 책임을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가 뜻이 무엇인가 말씀 위에 서서 스스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복합적인 지금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모든 택한 백성들이 천국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완성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전부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나라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구속의 사역의 완성, 출발이 되어졌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라의 완성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면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때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어떤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기간, 1월 달부터 3월 달, 6월 달부터 12월 달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기한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 그런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간, 그 다음에 예수님 어느 때 오신다 정확한 시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며칠 날 오실까?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누구도 모릅니까?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재림하실 아들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조차도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시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오실까? 관심 가지지 말고 한 가지 관심, 언제 오실까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정확한 때에 대한 관심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실까? 가까워온다. 그거는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워온 것을 알수록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깨어서 준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때를,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 알려주시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날짜를 알면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버리고 온전히 기도하는데, 예수님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뒤에 정확하게 오신다는 걸 알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오시는 날을 알게 되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 봤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온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뭐 비행기에서 봤다, 뭐 어떻게 꿈에 봤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2월 20일 날 오신다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나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벌써 1년 전부터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다 그냥 모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오실 기다린다고. 세상 일 다 버려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못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날 이틀 전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하면 오늘부터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사계절, 바람, 또 뭐 나라의 대통령 질서를 세워서 순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평소에도 뭐 하라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르고 알 바 아니다라고까지 하시는 것은 절대로 정확한 날짜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내일 오셔도 괜찮도록, 지금 오셔도 괜찮도록 우리가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이르는 것, 언제 오시는지 모르고 있다가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믿음 안에 있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어 있으면 반대로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일깬다는 번역했는 헬라 원어의 말이 의미가 뭐냐 하면 망본다, 지켜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자꾸 보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오실까?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늘 깨어서 믿음 가운데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도록 뭘 보여주셨습니까? 징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뭐 언제 오실지 전혀 모르고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쯤 오신다 하는 것을 징조들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함을 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 있는 것이 망을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린 지키는 자들이고 도적이 오는 것을 지키는 자들, 파수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나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 성도들을 부탁하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제 그럴 때 예수님 언제 와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깨어서 말씀, 깨어서 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일깨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고 또 기도로 말씀을 무기 삼아서 분별하고 주님 말씀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 뭐냐 하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가 많이 나타나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기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해야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 걸 명백하게 분별을 해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근데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옳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맡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선택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속이고 여기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여기 예수님 오신다, 그런 일에 속아서 그 길 따라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바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문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한 지역에 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때까지 적그리스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속였던 내용이 뭡니까?
서울의 어느 지역, 아니면 경기도 어느 지역, 뭐 시골의 어느 지역, 여기에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예수님 그 지역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백하게 성경하고는 반대입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그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심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벌써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거렸지만 어디까지 갑니까? 서편 하늘 끝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제한된 어떤 국지적인 곳에 오시지 절대로 오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전 세계적인, 아니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별도, 땅의 해도, 땅도 전부가 변화되고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 한 지역에 예수님 오시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지식만 있었어도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속아서 거기 따라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천국 갈 일을 예수님 오셔야만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 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저절로 빛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소망 삼고 주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고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심을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 날을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전하는 복된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쓰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